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도 없게 하라입니다. 제목이 기네요. 제목이 길면 이게 잘 안 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기억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중심의 마음을 각인한다면 제목은 자연스럽게 기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목이 그냥 기억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에게서 어린이 주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후대를 마음에 담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꼭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후대를 마음에 담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우리 평상시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담고 늘 기도해야겠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서 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를 마음에 담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후대를 맡기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그것이 되어야겠지만, 우리 후대들을 또한 이렇게 우리는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 속에서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양육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태영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하면 후대를 마음에 담고 우리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후대를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이냐? 우리 후대들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겠죠. 그죠?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게 뭐가 되냐? 나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부터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아요? 그럼 복음에 장애되는 거죠. 나부터가 문제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에 장애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자, 믿음의 고백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호수아 갈렙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들은,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때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자고 고백을 했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특히 갈렙은 안악산지 앞에서 85세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죠. 그죠? 여호수아도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되지 않도록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겠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도의 권리까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의 결단 어떤 것입니까?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아서 사역할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장애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사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당장 어쩌면 지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당장 어떠한 나에게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당장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부부 사이에서 왜 갈등이 있냐? 서로가 내 유익을 위해서 좀 뭔가 내 편의를 위해서 선택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싸울 많은 이유들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합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복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두신 사명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생명 걸고 가장 행복하게,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현대 교회에서 헌신이 사라졌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찾지를 못해요. 누군가는 하겠지로 남아있을 뿐이지,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사명 없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찾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온 가족 아침 기도회와 전교인 친교 페스티벌 우리가 했었는데, 날씨가 막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날씨는 안 좋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고,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었고, 다들 어쩌면 그 비 내리고 막 거기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어떤 테이블에서는 막 브루스타에서 불 붙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했었던 것들이 추억으로 남겨졌을 것 같아요. 날씨는 추워서 막 감기 걸릴 것 같고 막 그랬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저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헌신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좀 우려되는 바인데,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후배들에 대해서, 나이 어린 분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그 말씀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이 꼭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에게만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즐거이 헌신하고 생명도 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비굴해져야 되고 낮은 자리에 가야 되고 하는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될 정도, 그 부분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거기에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재능이, 어떤 지혜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처복종시킨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사람은 말씀으로 내가 내 몸을 쳐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그 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붙잡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자라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써 있는 대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그죠? 하나님, 나는 어떤 순간에도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로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이다. 그 믿음의 고백 하셨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신 자마다 그렇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